사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인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될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윗,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 갔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용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어제 본문에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이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인의 영달보다는 다윗이 중심이 된 모임이 다윗 용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힘껏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정말 힘껏 도운 거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후위를 도모하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을 힘껏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얻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의 용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함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고, 그런데요, 저는 보이지 않게 다윗을 보좌했던 이 사람들, 보이지 않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다윗을 있게 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는 몇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20절부터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22절에는 분하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으로 시작하면서 46명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이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지역과 아버지와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본문에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새는 누구죠? 다윗의 처음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이 빠집니다. 요압이. 근데 누구는 들어갔냐면요, 39절 보면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라는 사람은 등장해요. 요압의 무기 잡은 사람은 등장하는데 요압은 뺐어요. 요압이요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무고한 사람들을 뭐 아예 무고하다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다윗을 정말 돕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니 다윗이 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그 왕의 의중을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수틀리면요 그런 의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은밀하게 죽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이 솔로몬을 모반하는 다윗의 뜻과는 거스르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를. 그러다가 쓸쓸하고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분명히 요압이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했는데 그 요압의 이름이 빠지면 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뺍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비새는 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비새하고 요압하고 그리고 아사헬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사헬이 26절에도 등장하지만 이 셋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 같아요. 누이인데 뭐 이새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새의 딸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 이새의 직접적인 딸들이었는지 아니면 뭐 사촌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루야라는 누이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비새는요 조카입니다. 조카 다윗의. 근데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들하고도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칠형제거든요. 칠형제인데 저희 막내 삼촌하고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딸하고 나이가 5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뭐 요압이라든지 다윗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나 보이진 않거든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이 이게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 아비새가 너는 뭐 내 조카니까 우리 누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냐. 네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좀 고용해서 우리 집안을 좀 공고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뽑힌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군들을 좀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용사니까 다 장군들이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이 아비새는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3명은 완전히 최고 정말 스페셜급 S급의 용사 3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나중 두 번째 3명 그룹에는 아비새가 이름을 올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혈연으로 이 사람이 아비새가 등용된 것이 아니라 아비새에게는 출중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20절 아비새에 대한 모습을 좀 보실래요? 요압의 아후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자, 3명 중에 첫째 3명 그룹에는 아니지만 둘째 3명 그룹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가 창을 휘둘러서 몇 명을 죽였다는 거죠? 3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상상은 안 됩니다. 창을 휘둘러 가지고 300명을 죽였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3명 가운데 둘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21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사람, 가장 욕망했던 첫 번째 세 사람 그룹은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세 사람 그룹에 속할 정도로 이 아비새는 매우 출중하고 용맹하고 능력이 있는 용사, 장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분하야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하야는 나중에 다윗의 시위대장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하야에 대한 매우 이색적인 기록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제 아리엘의 아들이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우 능력 있는 그 장군,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어려운 적수였던 것 같아요. 그 둘을 죽였고요. 또 하나,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도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함정에 뭐가 빠졌어요? 사자가 빠진 겁니다. 사자가. 글쎄요, 사자를 잡으려고 덫을 놨는지 함정을 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정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사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사자가 진짜 라이온이죠. 라이온 사자인데, 성경에서는 사자를 위협, 고난, 시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하야가 보인 모습은 사자를 함정에서 죽였다는 것은 극심한 영적인 위기, 고난, 두려움 속에서도 이 분하야가 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사자도 어려운 상황인데 본문이 하나 더 정보를 줘요. 어떤 때라는 거죠? 눈이 올 때라는 거죠.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미끄럽죠. 미끄러워요. 그런데 그 사자를 누구도 이거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자를 잡으려고 했는지, 거기에 무슨 동물 같은 다른 동물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자가 들어갔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진 사자를 이 분하야가 그 고난과 어려움, 눈이 오는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됐던 것 같고, 그때에 이 분하야가 용감하게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키가요 5규빗이요. 5규빗이라는 거죠. 보통 규빗이 어느 정도죠?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가 보통 규빗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느슨하게 잡으면 한 50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한 45cm에서 50cm 정도, 그 정도입니다. 50cm라고 생각을 하면 5규빗이니까 5, 25, 2m 25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키가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설명을 보면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은 키도 크고요, 막 창 자루가 엄청난 걸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분하야는 뭐 들고 갔다고요?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매우 어떻게 보면 지혜도 있고 용맹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를 시위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과 함께한 용사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용맹함처럼, 다윗은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와 싸워서 승리했던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도 용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46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충성과 헌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충성과 헌신.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니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눈에 보이는 사람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이 지도자를 향한 충성은 뭐에 대한 충성과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에 드고아 사람, 느도바 사람, 아스나 시내가에 사는 이러면서 그들의 출신 지역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이들을 좀 보면은요, 특정 지역에 이 인사가요, 이 용사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혈연이라든지 이것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다윗이 불러서 쓰기도 하고, 이 다윗이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공평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과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들을 다윗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운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몇몇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장로님들 몇 분, 교육자 몇 사람이 이 교회를 다 하는 건 아닌가, 섬기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앞에서 있는 분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 전체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지 몰라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하나의 희생과 섬김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왕성한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안에 좋은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힘을 모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펼쳐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어진 공동체를 넉넉히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